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살리기 세미나 강의를 맡은 의정부 성립교회 이충선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강 시작하겠습니다. 교회학교 해봤어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이충선 목사고요. 의정부 성립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은 12주 강좌에서 1, 2주는 교회학교 위기이다 2번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학교가 부흥한 적이 있어요 2번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학교가 아닌 교육 목회로 전환하라 2번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학교 교육 목회 관점에서 교회학교를 하라 4번 하고요. 교사론에서 이제 교사론, 성경론, 또 예배론, 설교론 이렇게 강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 우선 저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제가 교회학교를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학교를 살리려면 영이 살아야 돼. 그래서 영을 살릴 수 있는 교회학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학교가 살리기 위해서 살리려면 영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교회학교가 이제 위기다 이제 위기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첫 번째 계속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 내고 답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갖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2020년 2월에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코로나19 발생되어서 확진자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선교한 135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시절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데 요즘 시대에는 주일날 되어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만약에 예배를 드릴 경우에도 그 코로나 예배 드릴 때 7대 수칙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예배 전후에 그 안밖에 소독하고 손 세작하고 입수할 전에 반열 체크하고 기침 확인하고 예배자 명단 제선하고 예배 시 2m 거리 유지를 하게 되고요.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요. 휴가 제공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교회학교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코로나 시대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삶 속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중한가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나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는 여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식사하는 것 그리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또 함께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일날 되면 당연히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더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특히 교회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특별히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일을 하는 것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걸 뭘로 나타내냐고요? 예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코로나 시대의 예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게 돼. 그래서 정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가 찬양을 잘하면 쫙 찬양을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사를 보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그다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거예요. 일단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거. 말씀이 숨쉬는 교회, 그렇죠?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여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학교의 목적을 보면 교회학교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교회는 말씀 선포, 교육, 신교, 봉사, 선교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교회는 말씀 선포가 있지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전하는 거죠. 캐리그마,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냐? 간식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살리는 것은 영인이 그랬어요.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사건을 일어날 수 있는 교회 교육이 되어지는 논란이 없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자입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삶이 꼭 돼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가르쳐야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봉사는 어떻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요. 봉사를 가르치고요. 기도를 가르치고요. 찬양을 가르치고요. 가르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디다케라고 얘기하죠. 코이노니아는 친교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친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교를 이루어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렵죠.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졌고 친교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과 친교하는 것과 그것이 없으니까 봉사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요. 정말 우리 삶 속에 모이는 교회거든요. 이게 다 예배드리고 뭐 가르치고 그다음에 친교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모였으면 교회가 모였으면 흩어지는 일들도 잘해야 돼요. 모이는 교회도 잘해야 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아가서 전도하는 일도 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경험한 교회는 말씀의 선포, 말씀의 가르침, 말씀의 나눔,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회중을 부르고 훈련하고 세상에 내보내는 신앙의 장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도 잘해야 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잘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오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학교, 교회학교의 교육적 사명이 어떻게 적용하는가? 아까도 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봉사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전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선교적 사명, 교육적 사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적 사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승리교회를 1993년 3월 27일 날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하고 저희 사람 아내하고요. 둘이 개척을 했는데 한 주를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저하고 저희 사람하고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전도지를 만들어갖고 사탕을 거다가 묶어가지고요. 전도지를 갖다가 80장을 토요일 날 돌렸는데 그 다음날 교회에 온 어린이들이 10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에 어린이들이 처음에 시작한 게 10명이 시작됐거든요. 10명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요. 어린이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을 10명이 모였는데 얼마 안 돼서요.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30명이 되고 30명이 40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지요. 그때 당시에 어린이들에게 사회를 맡겼고요. 기도도 했고요. 헌금위원도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사회를 보면서 자신감이 없던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발표력이 없던 사람들이 발표력도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어린이는 피아노를 열심히 치게 해서 반주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가 이제 부흥하고 성행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해서요.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했죠. 교학교 어린이들이 사회 보고 어린이들이 기도하고 어린이 헌금위원회에서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학교 교사하기가 힘들다.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죠. 교사를 제가 교회학교 교사하고 교육전사를 해보면서 느끼고 깨달아졌던 것이 뭐냐면 마지못해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결석도 하고 지각도 하고요.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갖고 교학교가 되기가 참 힘들대. 하여튼 교학교 보면은 우리 교학교 교사가 왜 힘드냐면 우리 교학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예를 들면 교학교가 11시 예배를 하는데 그때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11시예요. 그 11시 예배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도들도 많으니까 11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지.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우리 어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학교에 가서 예배를 하려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참 이 교회학교 교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와서 하려면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요. 물질도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적인 것도 젊은 청년들은 또 할 일도 많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고 물질도 좀 써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학교 하면서 또 그러거든요. 교학교 교사만 하면 되는데 교학교 교사를 하면서 찬양대를 하는 사람, 또 속회를 맡아서 속회하고 여성계도를 해야 되고 애찬을 애찬대로 만들어야 되고 혼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 교사 말고 다른 일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요즘 많지도 않지만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게으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게임한답시고 그런 게임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하여튼 그런 거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더 교학교 애들이 모이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주간 이렇게 되면 뭐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봉사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요하는 부분이 있지요. 어떤 분은 장로님의 아들이니까 장로님의 딸이니까 네 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강요로 하는 거거든요. 은혜로 해야 되는데 강요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느들 삶 속에 이제 교회에 보면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교학교 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의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교학교를 이렇게 교사하는데 교사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교사는요 평생 교학교 교사요. 저 어렸을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요 지금도 교회에서 진짜 교사 선생님을 하고 계셔요. 한 번 선생님은요 영원히 평생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 되시는 분에게는 꼭 교학교 교사를 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학교 교사를 해봐야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돌보면서 이 목양을 하는 마음 심정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도움이 되어줘요. 그래서 새로 되시는 장로님들은 교사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학교 교사 선생님, 그리고요, 교학교 전사님들이 많이 바뀌어요. 왜냐면 여러분 교학교 전사님들이 보통 3학년, 대학교 4학년, 3학년이나 4학년, 또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이제 보통 교육 전사님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교사들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한 부서를 맡잖아요. 유년부면 유년부, 초등부면 초등부, 중등부면 중등부, 고등부면 고등부, 한 부서를 맡아서 이제 교육을 시키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뭔가 좀 이상한 소리를 그냥 그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냥 그거를 잘 소화해야 되는데 그냥 배운 대로 그냥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들이 선생님들이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전사님들이 있어봐야 1년 내지 2년밖에 안 있어요. 그렇죠? 3학년 4학년 되고 대학원 가고 그러면은 또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목회를 해야 또 진급해서 목사가 되니까 한 교회 교육전사님들이 보통 1년이나 2년 있으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육전사를 7년 했거든요. 그때 세 교회를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서울에서도, 부천에서도, 다시 또 서울에서도 이렇게 7년 동안 교육전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교육전사님이 한 교회에 오래 못 있어요. 못 있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면 거기서 계속 교육전사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전사가 끝나고 나서 목회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단임 목회를 해야 단임 목회를 하거나 또 요즘에는 수련 목회든지 하든지 해가지고요, 이제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교육전사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 아쉬운 게 뭐냐면 신학 공부만 하셔가지고 어린아이들에 맞게 설교를 못할 때가 많아요. 청소년들에게 맞는 설교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어린이 설교가 정말 훈련돼야 돼. 어린이 설교가 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린이 설교가 잘해야 중고등부 설교도 잘하고요. 중고등부 설교를 잘해야 어른 설교도 잘할 수 있는데 이 어린이 설교를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는 거야. 어느 누가 가르쳐주지를 않는 거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가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질 않아요. 학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어린이 설교를 제대로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설픈 게 참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어린이 설교를 가르쳐주는 곳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정말 전도를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 어린이 설교를 잘하고 또 청소년 설교들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전사님이 교사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할 때가 있죠. 그 참 죄송한 얘기예요. 교육전사님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도 못하니 뭐하냐 이래갖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반대에 있는 경우도 교학교 선생님이 교육전사님에게 아주 실망을 주는 경우, 이렇게 부장선생님들이 보통 한 교회에서 교육전사님 부장선생님 정도 되면 20년 정도, 30년도 교육학교 선생님을 했기 때문에 교육전사님들에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말 같지도 않는다는 느낌을, 정말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실수하는 것도 참 많이 있는데, 하여튼 요즘에 이 교학교가 잘 되려면 교육목사님, 교육전사님, 또 부장선생님, 일반 교사 선생님, 이 분들이 화해하고 화목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꽤 있지요. 그리고 교육전사님이나 담임목사님이나 부목사님, 그러니까 교육전사님 참 힘들고 그런 게 뭐냐면 한 파트만 맡아서 하면 되는데, 유년부만 맡으면 되는데, 또 목사님이 뭔가 시키신 일이 있어. 방송 어쩌고저쩌고 했던 뭐가 이런 것들고, 또 이런 거 디자인도 뭐 해봐라 그러고, 또 부목사님 또 뭐 시키면 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사님과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학교가 붕어하고 성장하려면요, 먼저요, 이게 교육전사님, 교육목사님, 교육전사님, 또 이 부장선생님들이 하나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움이 일어나야 돼요. 삐걱삐걱거리면 절대로 교회학교가 붕어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삶 속에 무엇보다도 이 교육전사님, 또 부장선생님, 하나 되어지는 논란이었어요. 그런 건 다른 거 없어요. 많이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주고요. 서로 협력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무시하지 마시고요. 서로 물어보며 나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7번째 질문이 뭘까요? 교육전사님과 교문사님의 갈등이, 계속 얘기는 하네요.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교육전사님이 교육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일을 하는가요? 자, 그러죠. 보통 이제 교육전사님이 가면, 거기에는, 오늘 우리 교회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그런 일들은요, 교학교 부장선생님에게 맡기는 게 훨씬 좋아요. 저도 교육전사 갔을 때 이런 거 가지고 그 총무 선생님하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도 이런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하고 총무 부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저는 못하겠습니다. 뒤로 빠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육전사가 뭘 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일반 교사 선생님들이요,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전사님 뭔가 하려고 해도 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육적인 예산을 탄다든지 뭔가 교육적인 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평신도 부장 선생님들이 좀 하시고, 교육전사님은 뭘 하시냐면 어린이 설교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귀한 사람 꼭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어린 영혼들, 내게 맡겨진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시고, 우리 교학교 그 부장선생님이나 총무 선생님은 교학교 전반적인 행정적인 거를 해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한테 그러죠.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은 얘기하면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육전사 편도 안 들어주고요, 또 평신도 편도 안 들어주고요,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저도 난처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참 곤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교육전사는 맡겨진 설교를 잘하고 교사 관리 잘하고, 그래 교육전사님은 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맡겨진 설교를 잘하고요, 그 다음에 맡겨진 교사들을 관리를 잘하며 나가시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학교 총무는요, 교회 학교의 계획과 예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게 30년 동안에 느끼고 경험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전사님과 또 일반 우리 교학교 부장선생님, 총무선생님과 이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었고, 거기서 함께 협력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요, 교회학교에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가 돼야지.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자꾸 갈라지게 하고, 그죠? 나누게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정말 그럴 수 있는 삶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서 갈등 구조가 아니라 사랑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해 보자고요. 교회학교를 살려보자고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시는데요. 않으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이제 교회학교는 교육 목사님, 교육전사님에게 맡기지, 이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경우, 어른들에게 목회하고 돌보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학교는 그냥 투자만 많이 하게 되잖아요. 진짜 교회학교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목양을 이렇게 보면서 한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잘 보세요. 제가 경험해 본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 그 방향과 그 교육 목사님이나 교육전사님의 그 목회 방향이 다르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찬양으로 나가고 여기 교육전사님이 뭐야? 교육으로만 나가는데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으면요 힘들고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요, 이 교육 목사님 또 전사님 또 평신도 저기 부장사님하고 이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어떤 방향인지,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되고, 교육부는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선교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매도 하고 뭐 하면서 하는 것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지만, 하여간 교육부는 계속 투자를 하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뭔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하면서 교육부가 돈만 들어가고 성과가 없다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부에 많이 투자하니 다른 교회보다 교회학교 잘 되는 편이다. 자, 제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교회예요. 의정부 지역이지요. 제가 의정부 사니까 의정부 지역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학교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요. 그 어린아이들한테 장학금도 많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요, 청년부하고 중고등부하고 아동부하고도 이 관계, 유대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특별히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 수련회를 할 경우에는 청년들하고 중고등부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열심히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가, 이게 떠나기 전에 여기서 또 자꾸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부에 투자를 하고 장학금도 주게 되고요. 거기에 가는 아이들한테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그 교회는요 저녁때에, 주일날 저녁때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60명 정도가요 성가대 교회를 계속 썼어요. 요즘에 주일날 저녁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60명 이상이 그 찬양대를 한다.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부에 투자를 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면요,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잘 되는 편이었고요. 교육전사님이 담당한 부서의 부흥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교육전사님은 왜 둬요? 교육전사님은 왜 도냐고요? 교육전사님은 그 주어진 파트에 그 주어진 교회학교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일이 있거든요. 요즘 시대에 부흥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시대인 건 알지요. 그래도 뭔가 교회학교에 대해서 뭔가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만 힘들고 어려우면 뭔가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봐서 어떻게 하든지 내게 맡겨진 그 부서들은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야 돼요. 요즘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는 모습도 있긴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아이들에게 뭔가 기쁨을 주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그러면요 반드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래야 돼요. 교육전사님은, 교회 교육전사님은 전도하는 일과 설교하는 일과 교사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학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초청하는데 그 부흥 강사가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육전사님이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하는 걸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보시는데 교육전사님이 너무너무 그 수많은 어린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감동도 있고요. 그래가지고요. 교육 그 목사님이요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교육부에서 뭔가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뭔가 한다든지 할 때 아주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팍팍 밀어주니까요 신나고 즐겁고 뭐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담임 목사님이 교육부에 대해서 교학교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되면 다른 거 없어요. 하는 이 담임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이 가자.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요. 제가 매일같이 전도한 지 이제 10년째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느끼고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는 것에 그런 거야.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학교를 막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거 없지요. 담임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나가시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 교회학교에 담임 목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 목사님도 관심을 갖고 교육 전사님도 관심을 갖고 우리 장로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교회학교 남성교회 여성교회 다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학교를 살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까지가 이제 우리가 다 배운 거거든요. 오늘 이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오늘 이제 쭉쭉쭉 얘기해봐. 그 학교 보면서 깨달을 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나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 코로나19 시대 교회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교회 학교 그 교육적 사명이 참 중요해요. 자, 저는 교학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학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끊어졌네. 이거 큰일 났네. 잠깐만요. 오늘 끊어졌어요? 처음이라 그러는데 조금 당황스럽죠? 7분도 갔고요. 이제 갔고요. 요거 갔어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 학교 때 불타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불타는 사명이 있어야 되고, 교사가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마지못해서 하면 힘들고 어려워져요. 교육전 목사님이나 교육전사님이 교육총리가 교사들과 잘 소통하고 있는가,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교육전사님이 담당한 부서 설교를 잘하는가, 이거 정말요. 이거는요, 제가 말을 잘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설교 잘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교회 설교가 잘하는 거예요. 오늘 그럴 수 있는 삶이 되죠. 또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또 주셨네. 오늘의 가정에 힘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자, 중요한 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오늘 당일인 거가 요약한 거. 요약을 느낀 대로 얘기했어요. 느낀 대로. 그래서 글 쓰고 갖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요 제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삶 속에 그러시는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의 교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잘 정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강의인데 뒷부분이 좀 어설프네요. 잘 이해해 주시고 더 좋은 강의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